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9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서 9장 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으로 이름은 아볼리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예. 계시록서 9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시록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턱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었죠. 일곱 나팔. 그런데 요 계시록서 8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그 나팔은 화를 부르는 나팔이었습니다. 그죠?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이 땅에 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나팔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자, 이것은 화를 불러오르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나팔 소리가 나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딱 부니까 별 하나가 하늘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 사탄,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 큰 목사고 이때까지 별은 그렇게 우리가 했다. 이 종교 지도자고 신부고 또 뭐 아주 근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왜 사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사탄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탄지가 이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행 안에는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께 불복한 옛날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하늘에서 사탄이 타락할 적에 사탄과 같이 그 사탄을 따르는 천사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적행에 유다서에 보면은 갇혀 있다고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에게 받은 말하자면 권한이 네가 필요하면은 그 무적행의 열쇠를 꺼내서 그 옛날에 벌 받은 그 천사들을 불러내서 사용해라. 이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권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적행은 말하자면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무적행이라 합니다. 무적행. 뭐 딱 그 구멍에 딱 떨어지면 구렁텅이에 딱 떨어지면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무적행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이 갇히는 지옥 구렁텅이죠. 지옥 구렁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탄이 무적행을 탁 열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무적행을 여니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무적행을 탁 여니까 연기가 꽉 올라왔습니다. 연기, 풀무 연기. 옛날에는 풀물불을 이렇게 탁 뗐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에서 연기가 확 이제 불 때문에 올라오죠. 그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뭐 어떻겠습니까? 절대 좋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악한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해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린 다 해를 바라보고 살고 또 공기로 숨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 해석을 하면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풀무 연기에 쇠해 갖고 어두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받는 태양도 해도 말하자면은 감염이 됐다, 오염이 됐다, 거짓이 됐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향연, 즉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중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무엇일까요? 자, 무중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라 이랬습니다. 무중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 그죠?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향기로운 향연, 무중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는 악한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자, 이제 황충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황충이 이 지상에 나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은 사람을 탁 쏴서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독침이 있어서 황충이 그런 권세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충이 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황충이 무적행의 연기로부터 타고 올라온 황충이 이 땅에 임했는데, 황충은 한자로 하면은 황제와 같은 그런 곤충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누런 황 이러니까 누를 황 해갖고 누런 곤충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주 그 곤충 중에서도 이 황제 황자를 썼으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곤충이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의 이 황충을 표시할 때는 메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 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이 올라왔다. 내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황충의 그 모양하고 다 나오는데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종류의 곤충을 황충이라 지칭합니다. 히브리어 하실의 뜻은 파괴하다, 소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황충의 뜻은 파괴하다, 소비하다. 이 메뚜기하고 의미가 똑같죠. 메뚜기 떼가 한번 중동 땅에 뜨면은 싹 수목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싹 수목을 다 갈아 먹고 황폐해서 메뚜기 떼가 뜨면은 그 애는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막 태반이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곡식을 다 메뚜기 떼가 먹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악충이죠, 악충. 이것은 히브리어 하실의 뜻은 파괴하다, 소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왜 이래 이 뜻을 가졌나 하면은 이것은 황충 떼의 무지막지한 식물을 먹어치우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가 황충입니다. 이제 황충 때에 천사가 명했습니다.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과목 수목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황충의 목적이 나왔죠. 9장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푸른 것, 각종 수목, 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해롭게 하는 거, 해치는 거, 그것이 황충의 목적이었는데, 여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황충 보고 그렇게 천사가 명령을 했죠. 그럼 바로 주님 명령이시죠. 오직 입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 황충대가 이제 그 무정에서 올라온 황충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죠? 어마무시. 이게 떼글입니다. 메뚜기 떼들을 보면 막 하늘이 새카매죠. 자, 황충대에게 천사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당연 귀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 와서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져도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다.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제 황충의 참 그 내용은 뒷구절에 나오는데, 이 황충 때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어지럽게 하고 막 싹쓸이 하듯이 식물을 먹고 파괴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자, 황충대가 그 푸른 풀, 뭐 수목 이런 거, 또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 그러면은 나머지 대상은 뭡니까? 나머지 대상은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을 못 가진 자, 예,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5달 동안은 일정한 기간이랬죠. 일정한 기간, 5달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괴롭게 합니다. 이게 내가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믿음을 어떻게 지어야 되니, 뭐 기도원을 갈까, 뭐 어떤 교회를 갈까, 뭐 큰 교회를 갈까, 작은 교회를 갈까, 뭐 성당을 갈까, 이렇게 괴롭게 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죽이지는 못하고 황충들이 이렇게 괴롭게 한다 이거죠. 황충은 사람을 괴롭게만 하지 죽이지는 못하는데, 그 괴롭게 함의 기간은 5달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달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일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결국 죽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고, 아마 결국은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아주 괴롭다. 그렇다. 죽을 만한 괴로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신앙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위주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해 나가느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괴로워서 그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에 똑바른 기준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파, 바람, 마병대 바람이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괴로움을 당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똑바른 믿음에 못 서 있을 때는 죽을 만큼 괴롭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인 5달 동안에는 복음 속에 있지 않는 자,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늘 괴로운, 무엇을 해도 직장을 나가도 괴롭고 집안에서 살림을 해도 괴롭고 뭐 봉사생활을 해도 괴롭고 왜? 신앙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반석에 안 서 있는 사람들은 매 흔들리잖아요. 풍파에. 그러니까 우리 신비에 딱 세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심지가 굳는 게 나는 운동을 해서 이 심지가 굳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 어떤 겁니까? 세상에 오만 것이 좋다 합니다. 너는 이 약을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이것 저 사람하고 사귀면은 연애를 하면 네 그 외로움이 없어질 것이고 오만 속삭임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래 갖고 싹 세상 끊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등신 바보 이래 하지만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황충이 오나 뒤에 나오는 마병대가 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계시록서 9장 7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리온이더라. 계시록서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11절 말씀은 황충의 정체, 황충이 메뚜기 때처럼 파괴자처럼 막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믿지 않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세상 풍조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요 말씀에 7절에서 11절 말씀에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황충은 그 정체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리온이 저희들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무저갱에 있는 아볼리온이 저들의 임금, 그 사람들의 아볼리온이 지령을 받았고 명령을 따르는 하수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볼리온이 뭡니까? 아볼리온은 히브리어로 파괴자, 멸망자. 아까 저게 황충이란 뜻도 파괴자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파괴자의 명을 받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본질은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머리에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갖고 모양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비슷한 거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긴 털을 머리에 달고 이래 하니까 이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동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말하자면은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황충 곤충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거는 다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황충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했죠? 아바돈, 아발리온, 즉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래 했죠. 황충의 본질은 곧 진짜 정체는 무저갱에서 나온 군대 귀신들입니다. 예, 이 황충의 진짜 정체는 귀신들이다. 어떤 귀신? 군대 귀신들이다. 방금 이야기하고 말들 타고 방금 그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예비한 말, 예, 전장에서 뛰는 말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영들은 악한 영들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자, 그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에 대해서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요 뒤에 나오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황충과 뒤에 또 마병대가 나옵니다. 이는 다 군대 귀신이다. 이제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여측 없는 정답이죠. 뭐 딴 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이제 황충과 마병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밝히 알려주셨죠. 자, 이 내용은 뭔가 하니까 옛날 그라사 땅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무슨 연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게 하노? 이래 하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귀신 들린 그 거렁뱅이에게
말하자면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사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그 안에 든 귀신에게 니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서 그 방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해결을 들어줬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 악한 그 귀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귀신한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 주님이 이 귀신을 몰라서 한 게 아니죠.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또 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자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에 답이 있죠. 이 귀신이 지 본향이 아까 저게 마귀가 무저갱에서 불러냈죠.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귀신입니다. 이 말하자면 그 귀신 들린 사랑하고 이야기인데 그 귀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귀신 보고 네 이름이 뭐고 이러니까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떼거리가 하도 많고 아까 여기 계시록서에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는 귀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영을 혼탁케 하고 영적 전쟁을 벌리는 악한 귀신들이죠. 그래서 지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무저갱에 다시 들어가기 싫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말하자면 요즘 뭐 관타나모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모 죄수들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보면 뭐 엘살바도르 그 감옥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도 지가 나온 무저갱으로는 들어가기 싫다. 예, 그렇게 주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무저갱에는 다시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들어주셨죠. 돼지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황충과 뒤에 나오는 마병대의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본질을 알았다. 다 군대 귀신들이다. 이 영들은 뭐냐 하니까 중간에 있는 찹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 또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 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지상에 풀렸으니까 이 귀신들이 전부 다 하나씩 붙어갖고, 예. 그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황충의 임금이 아까 저기 아바돈 아볼리온이니 황충 또한 파괴자들입니다. 마병대 또한 뒤에 나오는 마병대도 그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니까 똑같은 임무입니다. 황충과 그리고 황충과 마병대의 진짜 본 정체는 무저갱에서 나온 군대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마귀의 수하로서 마귀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일입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말의 특징은 말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알고 흥분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말이 벌써 그 전쟁터 막 살기가 넘치고 막 사륙 전쟁을 벌리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 그 탄자가 말도 그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말도 같이 흥분한다고 합니다.
옛날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이 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도 전쟁을 예비한 말들처럼 부르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막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그리스도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협박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까 이렇게 해갖고 흥분해가 부르르 떨고 이 모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충 또한 전쟁터에 나가는 말처럼 흥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에 검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황충의 임무와 그 성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면류관 비슷한 걸 썼죠. 예, 검면류관 비슷한 우리가 계시록서 6장입니까? 그때 그 흰말 탄 자가 면류관 비슷한 걸 쓰고 나갔다, 면류관을 쓰고 나갔다 이랬습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한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얼굴은 그처럼 좋은 뜻으로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거짓과 사기와 선동과 악한 거 이런 걸 나타내는데 사람이 쓰인다 이거죠. 황충이 쓰니까 악한 게 마귀가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면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의 명석한 것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선동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황충의 얼굴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의 영광은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영광이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는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래서 그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세상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또 황충의 이는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만물의 짐승의 왕이잖아요. 백수의 왕인데 이게 왕으로 뜯으면 다 죽습니다. 물리면은 그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황충이.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황충이 떼거리로 무저갱에서 사탄이 땅 위로 올라오게 해서 말세 시대에 우리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들을 연약한 자를 죽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충이 이제 흉갑 있고 그 뒤에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충과 우리 그 마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